를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읽으시면 지난주 설교가 좀 정리가 좀 될 듯 싶습니다. 읽어보죠. 더우면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세 가지 오른손의 축복권을 사용합시다. 오른손의 축복권 제가 세 가지, 이거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혜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성경 말씀대로 강력하게 해주시는 확실한 현재적인 축복.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강력하게 현재적으로 축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미래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해 주신다.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 있어 기쁘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 이 근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 근거는 우리는 장미원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려 있어서 누구에게 베풀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나눠줄 때 어쩔 수 없어 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축복이 오른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을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현재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영안이 열려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므로 내가 베푸는데 어쩔 수 없이 베푸는 거면 기쁨으로 베푸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는 이 주의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영적 가장의 삶을 실천해 왕적 오른손의 축복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축복합니다. 아셨어요? 어디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다 뭘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품고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딱 품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실생해 보죠. 시작. 아니 그거는 마음에 품는 거고 그냥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또 당신이야. 저는 또 다 여러분이가 당신이라 하지만 또 당신을 축복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역시 이름 불러주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는 센스. 예. 자, 시작. 우리 다윗자매를 축복합니다. 임정수 쌤 축복합니다. 예. 한 번만 배워봅시다. 시작. 아니 똑같은 사람 하지 말고 이렇게 센스가 오늘 빵꾸 났어. 똑같은 사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 눈 마주치고. 자, 시작. 우리 장로님 목소리만 들려 다른 사람은 받던지 말던지 하는, 나는 담임 목사니까 몇십 년을 두고 기도한 건데 다시 한번 참 목소리 좀 세게 해서 이름 크게 좀 불러줘. 시작. 여기는 또 빗나가 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가장으로 영적 가장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렬한 회개와 희망찬 미래를 선포합시다. 두 개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미래를 열어주는 것. 선지자가 외친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가 희망찬 미래가 있다. 이게 선지자가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가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쓰십시다.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가르쳐 줘요. 얼버무리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죽어라 하면 안 돼. 혼내고는 어떻게 해야 돼? 그가 미래가 열려라 그래야 돼요. 그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국률로 죄악된 세상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 지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미원교회는 죄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거기에다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장미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의 축복이고, 그 오른손의 축복을 전 가장 입에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십시다. 십자가 보험 전합시다. 죄 지었다고 밀어치면 안 돼요.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 하나님 저를 끌어안아 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까지였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야곱이 이제 147세가 돼가지고 12명의 자손들에게 다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게 49장이죠. 축복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했죠. 나 죽거든 여기 애굽 땅이라 묻지 말고 나를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하면서 그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라미드도,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떠오르고, 옛날 영화,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 미라. 미라 아시죠? 참 나만 하나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아시죠? 그럼 아멘 해주면 돼요. 미라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요. 이제 가르쳐 줄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미라는요, 이 기술이 그 이집트의 그 장례 기법이잖아요. 신기하대요. 여기 있는 뇌를 갖다가 콧구멍으로 해서 다 빼낸대요. 이거를 썩으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코를 향해서 다 빼내고요, 절개를 해서 가슴을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낸대요. 싹 긁어내고 향유를 바르고 고무를 바르고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면, 이게 미라대,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 당시도 이 이집트의 장례법은 높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모에는 미라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라를 작업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40일 동안 장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미라 작업을 하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70일 동안 장례 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미라 작업을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준비해가지고 바로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집트 땅이 아닌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묻히기를 원하니 바로 왕이시여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흔쾌히, 왜냐하면 이 요셉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좋다, 가라. 그래서 이 장례, 여기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저희 어린 시절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장례나면 차로 그냥 모시고 가는데, 옛날에는 앞에 그 장례 상여가 꽃상여가 있고 위에 사람이 타고 그 앞에 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업이었습니다. 그 하얀 종이로 만든 거 있죠. 그게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가면서 이렇게 뿌려주고. 옛날 얘기하는 거 봐. 어떻게 나만 얘기요? 저는 왜 그걸 하느냐, 뭐에 욕심이냐면 이 대나무가 욕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들고 가면 대나무 주거든요. 그게 2kg가 되든 3kg가 되든 앞에 가면서 동네 가서 이렇게 돈 뿌리고 가듯이 저희 동네는 그랬어. 또 여러분들 안 그래요 몰라도. 그럼 이 행렬이 뒤에 만장을 끌어와, 만장이 길수록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30m, 40m 쭉 이어가거든 행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개의 그때 당시에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호상꾼이 얼마나 길겠어요. 보통 여기 고센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걸어간답니다. 근데 일주일이 더 가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행렬이 지나가야 되니까 왕이 허락을 받고 가서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의 유지대로 장례를 모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렇게 하면 또 저 갑자기 생각이 가다가 몸짓해. 야곱의 아버지? 어이, 그렇지.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기억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헤브론에는 막벨라굴의 장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그 아버지 이삭도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례가 돼요. 요즘 말하면 가족공원인 거예요. 가족공원에 대해서 모셨습니다. 나이 1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막벨라굴의 장지에 들어가서 안장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성경이 깊은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죽든지 간에 애굽에서 죽었을지라도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나도 모시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가문들은, 우리 집안들은, 우리 나라들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가나안 땅을 소망하자라는 의미로 거기서 장례를 치는 겁니다. 장례를 모셨다고 해야 되겠죠. 또 치른다 하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이니까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오늘 말씀 읽으셨죠?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이 나오잖아요. 유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들 머지않아 갈 텐데 나 갈 때 내 시신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나안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순례자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다니는 나그네의 길인 거죠. 본향은요 원래 왔던 곳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면은 우리 인생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본향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여기 또 지옥이라는 사람이 있어? 지옥이 고향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본향인 사람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이 내 고향이다. 믿어지시나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려간 이유는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이 본향이다. 그러니 거기 가기를 열망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그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천국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돌아간다고 하는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볼게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맹세라는 얘기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 여기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이집트에 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갈 때 내 이 시신 버리지 말아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버지 야곱도 미라로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처리를 했죠. 썩지 않게끔 말이에요. 아시죠? 그 요셉도 그냥 미라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그냥 나 버리지 말고 이 유골을 가지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다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옆 사람에게 깨우쳐주세요. 당신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시작. 네. 당신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요셉이요, 나 죽거든 절대로 여기다 내버리지 말고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제발 나를 놔두지 말고 내 이 해골을 메고 가겠다 약속해라. 그랬더니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려야면 한 360년이 흘립니다.
360년 후,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당시로 봐서 그래요. 360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보통 350년, 60년 만이거든요. 이 해골을 찾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9절을 보면 읽어보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게 바로 350년 후 일이에요.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잔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걸 유지를 350년 동안 후손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 선조들 사도부터 예수님 때 이어져 지금까지 그 유지를 붙들고 있는 거 믿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350년 전에 내렸던 유지를 잊지 아니하고 모세가 우리 선조 열조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를 세워주고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게 만든 우리의 선조 요셉이 이 유고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가자, 찾아와! 라고 해서 모세가 챙겨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다가요, 이야, 참 대단하다. 나도 이만한 열정이 있을까 싶어집니다. 시간 계산해 볼게요.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방황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세월이 몇 년? 40년. 또 고난도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순례자의 길을 방황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간 영도자가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몇 년? 대답하면 내가 오늘 짜장면 사준다. 몇 년? 약 16년. 8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8년 정도에 걸쳐서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사놓았던 이 땅에다가, 세겜 땅에다가 이 요셉의 유해를 갖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렸어요? 모세가 이 유고를 들고 시신을 들고 돌아다녀서 땅에 안장할 때까지 대략 몇 년? 56년 동안. 와, 56년 동안을요 이 관을 들고 다녔다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서민석 장로님 어머니가 이렇게 50년 동안 가지고 다니볼 거예요? 못할 거죠. 이야, 정말 이들의 이 믿음과 열정이라는 게 대단하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열정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다. 이 유고를 56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요, 전쟁 중에도 보호하고 하라 말이에요. 이게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옛날 선조가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요 56년 동안을 이 유해를 가지고 다니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안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라는 말은 그냥 그 돈 화폐 단위예요. 주고 그죠? 그 아버지가 옛날에 사는 땅이에요. 이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 기억나시죠? 옛날에 삼촌 집에서 와가지고 세겜이 몰려서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된통 혼난 거 알던지 못한지 지나간 거 다 기억하면 뭐 목사님이지.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약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정말로 그 유지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요셉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400여 년 전에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게 할 텐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육을 가지고 가다오. 두 가지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나갈 때는 내 시신 넣어버리지 말고 내 고향 땅에다 묻어다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그 믿음 잃지 않으면 400년 후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어렸을 때 믿음이든 아니면 중간에 믿었던 언제 고백했던지 간에 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으며 그분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서 내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10년이 가도 괜찮아, 20년이 가도 괜찮아, 10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그 이전에 보면요,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 본향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만 쭉 읽어만 넘어가 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순례자다.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 본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순례자가 마지막에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나그네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날을 삼하며 믿음으로 저 멀리 보는 이 시온성 천국을 삼하며 나오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변으실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나를
지켜주시리.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나면 본향이 있다는 거 담대하게, 화끈하게, 굳건하게 믿으며 사십시다.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을 더 살는지, 아니면 10년을 더 살는지, 5년을 더 살는지, 20년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장미원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다 같이 시작. 옆 사람을 권해보시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혼자 놔두지 마시고 좀 인사도 좀 해주세요. 시작.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고. 네. 천국에서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요셉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느냐는 건 거기에 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 나는 여기서 달려간다. 나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향에 돌아가서 받을 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했는데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장미원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인데요, 3장 이제 12절 이하 읽어보죠. 시작. 내가는 누구죠? 여기 바울이에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천국에서 주실 상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그냥 슬슬 주면 줄고 마음을 많고 뭐 기도하면 하면 말고 뭐 예배 드리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해서 준비 딱 하면 달려가서 면류관 받으십시다. 상 받으세요. 축복이 다시 한번 달려가서 상 받으세요. 달려가서 면류관 받으세요. 우리 교인들 달려가십시다. 예? 달려가셔야 되겠죠? 게을리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다시오는 그날 때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장미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 상 받으십시다. 영광의 왕 의지하고 가난을 소망하십시다. 영적 가난을 소망하는 우리 장미옥교회 어려운 시기잖아요. 천국 소망하십시다. 마음이 힘들잖아요. 천국 소망하십시다. 마음이 괴롭잖아요.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몸이 무겁잖아요. 주님 의지하십시다. 영국에 괴짜 왕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왕은 모처럼 이 말 하나도 없는데 이 왕은 절대로 왕관을 쓰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 신하들 데리고 바닷가에 가더래요. 그리고 바닷가에다 의자를 갖다 놓으라 하더래요. 잠시 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닷물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왕이 칩니다. 바다야 멈춰라! 무슨 멈추긴 멈춰. 바다가 밀고 계속 들어와. 바다야 멈춰라! 멈추긴 뭘 멈춰. 바다가 점점 들어오더니 파도가 왕을 탁 치니까 왕이 의자에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잘 봤느냐? 나는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칭송하지 말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자기가 벗은 왕관은 예수님의 상 있는 그 가시관에다가 딱 걸어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 인간의 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상을 향하여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 또 달려가는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 보좌 가나안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고 끝내죠. 시작. 우리 신앙의 열조 야곱과 요셉이 보여줬던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바울 사도가 모범을 삼았던 천국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고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하십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정계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교인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요, 신앙이요 기간입니다. 영안 열리셔서 이 모든 일을 보고 마음 무겁다, 이렇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쪽으로 흘러가시면 아마 많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놓쳐가고 있구나.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주인공 되시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